오늘은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말 형식으로 하신 말씀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을 돌보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요성이 얼마나 컸든지 다시 25장에서 이것을 보충하는 그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열 처녀의 비유와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준비해야 할 그 필요성,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다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제 그런 사명을 충성되게 하고 또 그 충성스럽게 해야 할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공통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곧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전제가 이 세 비유를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24장에서부터 25장에 걸쳐서 우리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16번이나 거듭거듭 그 피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할 그런 일만 남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가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25장이 가장 적절하고 또 마지막 그의 당부의 말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그 혼인잔치의 비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의 그 비유에 나타나는 그 잔치는 앞서서 22장 2절에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하고 거기서 거론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임금이 바로 두말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임금의 아들 되는 그 혼인잔치 자기 아들 위한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혼인잔치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의 성도들이 혼인잔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혼인잔치라고 말하면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교회와의 그 관계를 혼인잔치라 이렇게 해서 혼인하는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구속사를 믿는 자들을 자기의 신부로서 생각하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열 처녀인 그 성도들이 신랑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나를 기다리면서 내가 올 때가 되면 나를 맞으러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지만은 여기 열천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하고 신랑이 오는 소리가 밤중에 났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다시 말하면 밤중에 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밤중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밤중에 온다는 얘기죠. 밤중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깜깜한 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조를 다 잊고 잠에 취해 있을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4장 44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도가 누굽니까? 그렇죠.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죠.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까? 하고 묻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고, 다만 너희는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그냥 월말 공사, 고사 무슨 학기말 고사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가 공부를 잘 해두면, 준비 잘 해두면 월말 고사가 왔든지 급하게 시험을 보든지 학년말 고사가 왔든지 간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꼭 그것을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어떻게 물어보는 자들 있어요? 공부 안 하는 놈들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정확한 재림의 때와 시간은 주님께서 알려줄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 시기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된 5명의 처녀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디옴으로 다 졸며졌다. 더디. 이런 말씀은 보수교단에 소속되어서 오랜 동안,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런 것과, 또 고위 성직자라고 해서 안주하고 또는 안도감을 갖는 그런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오늘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혹은 내가 과거에 장로였다, 목사였다, 내가 노회장이었다, 왕년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것은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가면은 처음에 서로 모르잖아요. 성도들과 목사가 몰라. 근데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사람의 누구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교회를 과거에 어디다가 세우고 또 무슨 어떻게 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 또는 고향에 어디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나는 웃으면서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그렇게만 말해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말해줘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고, 당신의 외조부가 그랬고, 당신의 형님이 그랬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연좌제가 그것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행한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덕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천국에 간다든가 상급을 받는다든가 그 영향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어머니와 딸이 같이 맷돌을 갈고 일하다가 하나는 올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한 사람 믿음이 좀 좋아서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공덕으로 그 딸도 혹은 그 어머니도 같이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을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뭘 하고 우리 누가 목사님이고 우리 누가 누구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준비된 기름뿐이에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주님께서 말하자면 그 자격이 있느냐의 없는지 그것의 기준을 삼았단 말이죠. 비록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도 잠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10 처녀가 다 잠을 잘 잤다 그랬죠. 다 잠을 잤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잠을 안 잤다가 아니죠.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랴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유의 중심의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에요. 이러한 지적은 달란트 비유에서 초점이 뭐냐 그러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맞춰져 있었지요. 지금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과 관계되니까 잘한 기름을 준비한 5 사람보다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자면 이 포인트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유대 거짓 지도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문맥이란 어디서부터 그랬습니까? 21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 전투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 속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여기서 게으른 종이라든가 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복음을 맡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장의 이 비유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이제 하나씩 탐구할 텐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냐 그러면 바로 그들이 어떠한 내용의 신앙생활을 했는가, 왜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받을 심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앞에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충성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앞전에 5달란트라든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아서 땅에 숨겨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 재림하실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깨어있거나 준비되지 못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10 처녀 가운데 5
지혜로운 처녀들도 등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이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준비했죠. 비록 기름은 없어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등을 준비하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5명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5명은 못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관점을 갖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각종 의식에 동참하고 또 교회에서 주는 성직을 받는 것으로서 천국이 확장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열처녀가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그들 가운데 신랑을 만난 부류와 만나지 못한 그 부류로 둘로 나뉘어진 것과 같이 그들을 나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유일한 기준은 준비한 기름의 유무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름. 그럼 당연히 우리가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기름이 무슨 뜻인가? 무엇에 대한 의미인가? 이거 되겠죠? 그렇다면 그 준비된 기름이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 어떤 이들은 성령 받음의 유무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가 이렇게 말합니까? 오순절이라든가 보통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마지막 때 기름 부음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 받음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성경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비유로서 기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데 신비주의 성향의 그 성령 개념은 비이성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바르는 그 행위를 오늘 또 오순절 이후에도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과 그 실제 사이의 구분이 사라져버려서 이제 이 기름 받았다 하는 것이 신비로운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기름 받는 그런 그 집회가 많지요.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았냐고 하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기름 기름 이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막무가내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 시대인 지금 복음이 완성된 지금도 구약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잘못됐죠? 그러면 이 기름 받았다 하는 그 말하자면 그 구약에서의 세 부류의 사람들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은 지금 전부 다 누구를 상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했지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가 할 의무를 다 끝내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은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그 기름 부음도 누가 받습니까? 예수가 말하자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일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모호하게 이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쾌하게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놨거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이라든가 16장 13절에서 그보다도 더 명확할 수 없을 만큼 해놨어요. 그는 나의 것을 말하고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것. 그래서 구속의 모든 그 부분의 죽으심이죠. 그걸 말하고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창적인 성령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본 비유에서 준비되었다 하는 그 기름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그러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요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따로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타당할 일입니까? 아니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촥 하고 소리치고 주의 삼창 부르고 난리를 친다고 그때 오는 건 그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던 분인지 이미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또 성령을 받으라 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그래서요, 이 성령 받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에 대한 그 이해가 얼마나 세상을 참 삼엄하게 가다나는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드리라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에 관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는지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버렸다고. 어떻게? 전 세계에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종교들이 많지요. 성경의 일부를 사용하든지 전부를 사용하든지 성경 외에 다른 종교를 또 사용하든지 간에 성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세요. 로마 천주교가 성경 갖고 있죠? 66권 갖고 있죠? 그들도 가경도 있죠? 또 그것보다 더 높은 그 성경 해석을 어디서 합니까? 추기경 회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요. 일단 66권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교도는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요, 회교도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인, 전부 다 이런 성경을 이용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갈라졌는가 하면 한 가지 때문에 갈라졌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 정교회하고 카톨릭하고 모슬림하고 그 외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또 무슨 정말 다 하면 범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이 전부 다죠. 전부 다. 전 인류가 70억인가 뭐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거기 다 포함이 된단 말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서로 오갈 수도 없는 만큼 간격이 벌어져 버렸고 완전히 나눠져 버렸는가.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드러나. 그럼 왜 그랬는가? 성령론 때문에 그랬어요. 성령론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12월 25일 수요일 날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때 특강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그걸 강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기대됩니까? 네. 그래서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중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떻게 나누었으며 우리가 정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서방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나누게 된 배경 이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 그래서 내가 설명해주고 지역 판도까지 전부 다 내가 지도를 걸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기대가 되죠? 네.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크리스마스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오세요. 3박 4일을 금식하고 와야 돼. 응? 3박 3일 금식하고 와야 돼.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형식과 외식에 찬 그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들과 죽이고 살리는 전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결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배경이 예수님의 이 교훈과 이 비유와 연관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문맥의 이치예요. 우리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설립을 위한 그 구속의 역사로 이해하지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의 범주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전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성경을 펴서 내가 성경을 본다면 예수를 찾아라. 그리스도를 찾아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이미 실패한 것이다. 얘기 들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는 모세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아브람 얘기 나오고 여기는 무슨 욥 얘기 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이 성경은 네 가지 목적으로 내가 방식으로 써졌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가 준비를 하셨고 예고를 해두시고 그리고 준비를 쫙 해오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쓰여진 건 뭐냐 그러면 그분에 대한 그분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분의 그분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 영향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도 어떤 영향,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그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심판을 얘기할 때에도 바로 그 영향권이 아니겠어요?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밖에 없다 그랬죠. 성경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전제되어서. 그거 외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은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요. 그 사람들도. 아멘 한다니까 안 하면 몰라.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 된 예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답을 해야 돼. 그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해. 사람 얘기하고 뭐 다른 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니 아까 당신이 성경의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왜 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말 얘기가 나왔어도 다말 얘기가 아니라 다말을 그렇게 하게 했던 모든 근본의 마음속에서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분 때문에 그런 행위가 연유가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찾는데 왜 그 사람이 생명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했을까? 예수 때문이다. 예수가 어떻길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딴 얘기 하거든. 설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딴 얘기, 철학적인 얘기, 철학자가 누구가 얘기를 했기를 뭐라고 요따이 소리하고 쓸모없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나는 구속 역사를 모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누구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지요? 전부 다 구속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답은 해. 유대교의 잘못은 말이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제정된 율법이나 구약의 그 모든 모형들을 깨닫지 못해서 그 모형이 오히려 거꾸로 실체가 되어버린 인본주의적인 종교, 그것이 유대교인데 그걸 만들어가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예요. 주님의 오심이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든 유대교를 예수께서 부인하신다 해서 오히려 그에게 대적자로 맞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처럼 오늘날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용납하고 의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성도들 역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자의 믿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예수님의 지금 비유 가운데서 누구로 지목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조금 전에 쌓았던 그 대장들이에요. 이 비유는 불신의 세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거짓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왜 갔습니까? 불 켜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름은 없으면 등이 켜집니까? 안 켜지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경우에 이게 붙여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복음의 부자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 이렇게 자부를 해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러나 문 밖에서 추방당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에스보두사빌라 이 교회 가운데 터키를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다 가보지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만 가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섭섭해서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거기도 그 흔적들을 가봤으면 물론 다 가봤으면 좋겠지만은 그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본 것이 내가 너무 행복해. 그 중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자매를 보게 하셨을까? 그거 두고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코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신으로 유대교를 공격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대교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남달리 이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유대교를 배척하는 이 믿는 자들의 예수의 팔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충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짜였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도 어떤 기준과 어디에서 온 담력인지는 몰라도 나와 우리의 설교자는 가장 복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지 점검하지도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도 예수가 없는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모르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몰라. 우리 목사님 전혀 성경을 몰라. 이런 사람이 그 교회 나갈까요?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 나간다면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 그래서 제가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굳세게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들도 그랬어요. 그냥 괜히 예수님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진심으로 그랬어요.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그래요. 14절부터 30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열천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 즉 복음의 질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다면,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맡은, 달란트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맡은 청지기의 그 충성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비유이죠. 어떻게 충성하여야 할 것인가. 근데 나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저와 여러분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너무나 참 좋은데, 우리 애가 정말로 잘못된, 정말로 그 약점이 있어요. 초대교회 7교회에는 다 너희들이 잘한 것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흰 돌을 내가 줄 것인데 이거 촛대로 옮겨버려 하면서 유혹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약점이 뭐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 교회 최대의 약점, 정말 부끄러운 점,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로 절대로 우리가 어디 가서 자랑 못해.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오자마자, 나는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하람이가 오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몰라. 1분도 2분도 안 되는 거 몰라. 당장 오더니 의자가 없어졌다는 거야. 의자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몇 개가 없어졌냐? 4개가 없어졌다는 거야. 아, 대리였다. 그냥 이제 치웠겠죠. 난 그것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우면 사실 금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그렇지요. 그래도 나는 제자들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만들지 않냐 이런 그 자긍심도 있긴 하지만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 제가 한 겁니까? 근데 내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교육 잘못했는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데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뭐예요? 전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집이 여긴데 어떻게 전도를 해? 집이 팔려. 하나님 팔을 주셔야지. 아까 어쩌면 다 있지. 불이 나면 되지. 나는 여러분들이 저기 서정리에 있을 때 전도하는 것도 못 봤어.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통해? 이제 병원 하루 종일 가가지고는 하고 다니는데 한 사람 데려와서 그냥 여기 보면 이 달란트를 맡았는데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무슨 저쪽으로 시내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거기만 간다고 뭐가 돼요? 서정리에 있어 봤잖아요. 아니 설교를 왜 합니까? 그럼 뭔가 듣고 깨달아서 좀 고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좀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 저절로 그냥 장소만 딱 옮기면 뭐가 돼? 여러분을 끌고 올 가족이 없습니까? 형제가 없습니까? 이웃이 없습니까? 안 한 거예요. 그냥 안 해. 왜? 그거 사실 막 남한테 사정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거 좋을 리가 없어요. 그냥 나만 속 편하면 되지 뭘 이런 생각만 할지요. 근데 그런 귀찮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 남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위에 그 두 비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얘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자신을 이무의 인물로 표현하는 것이고 타국에 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실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타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그가 가신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재림시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째 가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가 24장, 25장에서 무려 16번이나 내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오신다. 16번을 자기가 오신다고 언급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예수님은 지금은 분명히 떠나시겠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맡기신 달란트는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널리 전파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각기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각기 다른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형편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어떤 이는 직장이나 생활전선에서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사명, 즉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평신도들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목회자는 그가 공부한 성경신학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언변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섬김으로 또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허드렛 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은 작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각 지체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이지요. 아니면 어디지요? 먼지 묻히고 다니면 발이 제일로 형편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눈이 발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규정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주의 일은 천한 일과 귀한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벌어 들인 것과 또 2달란트를 받은 뒤에 똑같이 하여 다시 2달란트를 남긴 그 청지기에게 하셨던 그 칭찬의 말씀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21절과 23절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문제는 앞서의 그 비유의 초점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있었고, 또 10처녀에 비유해서는 슬기로운 5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또한 장사에서 이문을 남긴 앞에 2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 묻고 일을 남기지 않은 자에게 있다. 여기서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러난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25장의 문맥이 21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의 전쟁의 와중에서 나타난 문맥임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다 벗기시고 그들이 받을 심판과 함께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또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유고 이후 그분이 죽으시고 갇힌 이후의 상황을 교훈하는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그 대답을 통해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는 복음에 대한 헌신인 장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인식이 잘못되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수요일날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잘못 때문에 세상이 이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다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서로 오갈 수 없는 완전한 결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왔냐?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고 규명할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예수에 관한 어떤 그 평가, 분별,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신학자들마다 이어져 왔어요. 그 누구부터 시작되어 오는가? 그러니까 동서교회가 나눠지기 전에 동서교회가 뭡니까? 서방교회는 어디죠? 유럽을 대신하는 교회가 뭔데? 가톨릭이죠. 거기를 서방교회라 그래요. 서방교회. 그리고 동방교회는 어디예요? 동방교회는 무슨 정교회가 되든지 그리스도 정교회 무슨 뭐 어디 정교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다. 그래서 동방교회겠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 뭐 한때 만나가지고 서로 화해한다니 어쩌고 한다지만 안 돼. 근데 그들의 나눔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 그들의 말하자면 평가에 아유 나는 입술이 왜 이렇게 잘 찢어야 되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바로 세우고 바로 가르치는 문제가 세상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보면 지금 한국의 신학교 신학대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기독교를 인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후속의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신학이 활발하게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신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신학이 뭐예요? 내가 자꾸 가르쳐 주는데 성경신학이 가장 중요해요.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도 공부하는데 그 조직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은 뭘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막 그러죠. 근데 내가 여러분 동안 수도 없이 말했어. 언제까지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미 66권 성경이 성경이냐 아니냐 그런 이제 논의를 끝내는 거예요. 66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이라 이제 우리가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문맥의 전체 구조를 살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신학의 과제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만을 가지고 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이미 논의 대상에서 끝났어요, 이제. 성경의 문맥을 전부 다 살펴서 그 문맥 가지고 성경이 지향하는 모든 과제를 다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냐 가르치는 신학교가 별로 없어요. 일단 한번 말들은 해요. 말들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신학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느냐 없어요. 나도 신학교 다니면서 나는 신학을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은 3년 하고 끝냈는데 난 6년 했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73년도, 74년도, 75년도 서울신학교 다녔다고 했어요. 감리교 서울신학이 아니라 성교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 합동측에 서울신학교가 지방신학교가 있어. 인사동에 승동교에서 거기에 3년을 다녔고 총신을 3년 다니는 거예요. 난 6년 했다니까. 근데 한 번도 성경신학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건 교수를 못 봤어요. 그런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감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주님께 대해서 감정적으로 당신은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심줄 안 해놓고는 계속 거들려고 그러고, 모으지 않고, 흩어놓지도 않고 모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성경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다시 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 그리고 해치지 않아 놓고 모은다. 이 말의 배경이 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해주진 않아, 이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요 얘기. 기억 잘해요.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잘못된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뭡니까? 실제 안 돼서 거둔다고, 지금. 주지도 않고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준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성막의 은혜와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만 하나만 가지고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고요?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자, 율법을 보면 항상 율법은 어디로 가라고 손가락질 해줍니까? 성막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막이라고 하는 그 도체의 그 의미를 모르고 율법만 집착하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법. 여러분 법 좋아해요? 법이 그렇게 좋아? 잘못하면 법으로 가자. 율법은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사람은 죽여라. 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라. 어떤 사람은 저 쫓아내버려라. 뭐 이런 사람 전부 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돌로 쳐라. 어떤 사람은 뭐 몇 대를 때려라. 뭐 이빨로 빼라. 뭐 순전히 그런 얘기죠. 거기에 어디가 자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성막으로 가면 용서를 받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냐면 맨날 때리라 그러고 무자비하고 그래서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항상 저주하고 항상 피 흘리고 항상 호령만 하고 항상 엄하고 굳은 사람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랬겠어요. 예배를 한들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죄에 대한 공의의 표현인 율법 그 어느 곳에도 인자하고 너그럽고 은혜로운 면모가 있습니까? 어?